그동안 우리가 이스라엘 시리즈로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근 1년 가까이 그 어려운 이스라엘 시리즈를 잘 따라와 주셔서 저도 힘들었지만 여러분들도 꽤 힘들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시리즈는 항상 잊지 마시고 다시 리뷰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죠? 쉬지 말고 리뷰하시기를 바라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2023년 첫 시간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리즈 이름을 은혜 시리즈로 이렇게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제 오늘부터 은혜 시리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길게 하실래요? 그러면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요. 그냥 그때 성령님이 저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그냥 저는 따라가기만 해요. 이스라엘 시리즈도 이렇게 길 줄이야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이스라엘 시리즈는 그렇게 기초적으로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시리즈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오늘부터 이 은혜 시리즈로 2023년 첫 시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항상 우리가 말하는 말이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 말 우리 입에 붙어 있죠. 그리고 우리 영어권에 있는 또 다른 외국에 있는 분들은 한마디로 저한테 이렇게 딱 오는 걸 보면 해피 뉴 이어 그래요. 그렇게 그분들은 그것이 그냥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해피 뉴 이어 그래요. 이렇게 인사가 와요. 크리스마스는 뭐라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and 해피 뉴 이어. 이것이 이제 일반 사람들의 인사예요. 또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참석하시면서 옆 사람들과 인사하시면서 분명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하죠. 그냥 우리 입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말을 할 때 거기에 깔려 있는 의미가 뭘까요? 거기에 깔려 있는 의미가 아주 다양하겠지만 그건 이제 하나하나 제가 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그걸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기독교인이나 또는 비기독교인들 모두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럴 때 이제 일반적으로 깔려있는 그 말 속에는 육신의 건강 장수하고 또 무병 병 없게 또는 가족의 그 복 자녀 복 또는 직장 복 사업 복 또는 사회에서 출세하는 이런 복 물질의 복 대개 이제 이런 것을 바라면서 세계 어느 종교의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이 복들을 생각하시면서 자기네가 다니는 힌두교는 자기네 사당에 불교는 불교대로 또 우리나라도 기독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그래요. 나쁜 게 아니죠. 그렇지만 그냥 보는 시각이 이 정도 시각들이 그래서 어제 밤에도 우리 보신각에서 종을 치는데 몇 명이 모였다고요? 10만 명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그 왜 모입니까 그분들이? 그 추운데? 그러면 이 복 받으려고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동해안에 가서 해뜨기, 해맞이 그것도 열심히 하고 뭐 별난 것들 다 하잖아요. 이 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복을 받으려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뭐 의견이 있어요? 없죠? 분명히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로 이 복을 기다리며 또 소원하며 새해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것이 절대 나쁜 거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복을 우리가 추구하는데 그 추구하는 그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요. 근데 이 인사가 해마다 있어요. 이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해놓고는 지난 2022년 새해 했는데 2022년 한 해를 들여다보면 이 복 별로 받은 게 없는 분들 많죠. 대부분이. 그러다가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또 이제 이 복을 또 이제 추구하면서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에 1년에 평생 70살 된 분은 70년을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복 받지도 못하고 일부는 받겠죠. 그리고는 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오래 살 걸 생각하면서 이 복을 추구하고 소원하는 것. 그렇게 우리 상정에 우리 다들 그래 그러다 떠나는 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일방적으로 이 복을 받겠다라고 생각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사들을 하는데 이 인사가 있었지만 2023년 한 해도 오는 지금 한 해도 분명히 내 소원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나올 거고 온갖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내 삶 속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날 것이고 여러 가지 직장 문제도 건강 문제도 뭐 물질 문제도 자녀 문제도 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속에서 우리는 또 1년을 스트레스 속에서 살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마디라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사람들이 참 저부터 마찬가지지만 참 우둔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제가 해요. 왜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말하고 10초 후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우리 한시적인 우리 인간들인데 그냥 눈에 보이는 복만 생각하다가 또 새해를 맞이하고 또 한 해를 그냥 스트레스 속에서 디프레션 속에서 좌절 속에서 살다가 한 해를 또 맞이한다가 끝내고는 또 2024년에 똑같은 인사를 또 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해 특히 2023년을 우리가 성서적인 입장에서 딱 보면요, 산고가 더 심하게 되어 있는 해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2022년보다는 2023년은 앞으로 엄청난 또 상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항상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세상 사람들도 전문가들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경제 전문가들, 정치 전문가들, 사회 전문가들, 기후 전문가들 하나같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내년에는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성서 쪽을 잊어버리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또 진행되시는구나, 더 나빠지겠구나 앞으로. 이것은 막을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지혜자 같아요.
지혜자. 자,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에게 어떤 단어를 썼어요? 산고라는 단어를 우리 기억나시죠? 제가 초창기에는 이 산고를 한 마태복음 24장 25절 우리 감람산 설교라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산고를 한 5가지 산고로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주 전부터 그것을 또 세분화해서 몇 가지로 제가 말씀했어요. 10가지로 산고를 한번 세분화시켜 봤어요. 혹시나 해서 제가 10가지를 그냥 간단하게 말로만 하게 그냥 적기만 하시면 되겠어요. 자연적 산고, 두 번째는 경제적 산고, 정치적 산고, 또는 보건, 전염병의 보건적 산고, 사회적 산고, 5번째, 6번째는 문화적 산고, 또는 7번째는 가정적 산고, 8번째는 순교자 산고, 9번째는 복음적 산고, 다원주의가 성해질 거예요. 더 앞으로요. 그 다음에 10번째는 이런 가운데 세계 복음화를 하는데도 산고가 있을 거예요. 세계 복음화 산고. 이렇게 10가지 산고를 우리가 거론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10가지 산고를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걸 항상 묵상을 해요. 이제 이 상고가 있는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는 것은요. 이제 이 상고를 다시 좀 세분화해가지고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악들이 있어요. 악한 것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8대 악이라고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8대 악들이 이 상고 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또 저는 묵상 속에서 또 발견하게 됐어요. 이제 이 악들이 작년에도 있어 왔지만 금년은 더 심할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악들을 제가 8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근데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악이 뭐냐면, 불법이 더 판을 칠 것이고, 불의가 더 기승 부릴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악으로 저는 생각해요. 불법이 더 판을 칠 것이고 불의가 더 기승 부릴 것이다. 그러면 뭐 제가 무슨 말을 안 해도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심해지겠구나. 그건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회가 더 좋아질 것을. 기분 나쁘지 않죠? 기분 좋으시라고 미리미리 아시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열내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악이 뭘까요? 두 번째 악은 제가 정리해 보니까 윤리와 도덕이 더 무너질 것이고 가정이 더 파탄날 것이다. 이게 두 번째로 저는 정리를 해봤어요. 윤리와 도덕이 더 무너질 것이고 가정이 더 파탄날 것이다.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악은 뭐냐면 성적 타락과 동성애자들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다. 성적 타락이 더 심해지고 동성애자들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다. 제 말에 동의하시기를 바라요. 동의 안 하시면 일어나서 집에 가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악은 이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부정선거가 더 판을 칠 것이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이 더 부패해질 것이다. 이 부정선거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선거를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 악의 세력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유럽은 말할 것 없고
미국이 이제 이런 데에 자유스럽지 못하고 아프리카나 중남미나 다른 아시아의 나라들은 이미 이것은 팽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몇 번째예요?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는요, 인간의 양심이 화인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절대 가치가 무너지며 상대 가치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인간의 양심이 화인을 받아서 절대 가치가 무너지며 상대 가치가 더 기승 부릴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 상대 가치라는 걸 아바 공부를 한 사람들은 다 아세요. 제가 그래서 설명을 안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 가치가 더 기승 부리기 때문에 계속해서요, 비진리가 더욱 진리화 될 것이다. 이렇게. 그게 지금 다섯 번째. 절대 가치가 무너지고 상대 가치가 더 기승 부리고 비진리가 더욱 진리화 될 것이다. 여기 지금 몇 번째예요? 다섯 번째예요. 여섯 번째는 앞으로 더 심한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일곱 번째는요, 핵전쟁 위협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핵전쟁 위협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여덟 번째로 마지막으로 더욱 심한 기후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네. 이 여덟 가지를 항상 머릿속에 두시고 많이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이 문제는 뭐냐면요,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이 8대 지금 악을 보는 시각이 달라요. 지금부터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 주변에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이 사람들에게 이 8대 악을 지금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이해가 서로가 달라요. 그걸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면 어떻게 다르냐면, 첫 번째 그룹이 뭐냐면 소위 크리스찬인데, 소위 복음주의 보수 그룹 크리스찬들이에요. 보수 그룹 크리스찬들인데 또 어떤 그룹이 있어요? 진보 그룹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소위 보수 그룹 크리스찬들이 있고 진보 그룹 크리스찬들이 있다라고 둘로 대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수 그룹 안을 딱 보면요, 제가 볼 때는 세 가지의 시각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소위 이 복음주의라는 크리스찬들 안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8가지의 악을 어떻게 보느냐? 자, 첫째, 복음주의라고 하는 크리스찬들 중에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인데, 첫 번째는 어떤 크리스찬들이면 병아리 시각을 가진 크리스찬들이에요. 복음주의들인데, 그러니까 이 병아리 시각을 가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8가지의 악을 볼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병아리 시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큰 이 그림을 보질 못하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이것을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면서 거기에 반응하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예? 이 병아리 시각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8대 악들을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하려고 들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게 악한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악한 게 지금 이 8가지 지금 악한 게 눈에 보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시각이 있냐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악을 제거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소위 인간 자유의지가 있잖아. 우리는 행위로서 믿음을 보여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악을 제거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악과 싸워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이 재림전 산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가 싸워서 이 악을 무찌러야 된다는 쪽에 관심이 있는, 소위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누구라고는 말 안 해요. 또 우리가 이 악과 싸워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무슨 일로 생각하냐면, 그렇지 않으면은 이 보편적 인간 가치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악을 없애야지만 된다고. 악을 없애야 된다. 또는 뭐냐, 우리나라도 남북도 통일돼야 되고, 악을 없애야 되고,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려면은 이 악을 없애야 된다라고 믿는 소위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에도 나와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헌금도 많이 내고, 이걸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가 앞장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 또는 우리나라도 없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러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적어요?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소위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그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길거리에 나가야 된다, 깃발 들어야 된다, 악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저는 나쁘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정도의 시각을 준 사람들이에요. 이 사물을 보는 시각을. 그러니까 소위 이 산고라는, 지금 이 8가지 악이 하는 말로 하면 산고죠. 이 산고를 지금 누가 지금 주관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산고는 예수님의 장중에서 두 짐승이 지금 주관하고 있어요. 제가 때가 되면 이 두 짐승에 대해서만 시리즈를 한번 자세히 할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 두 짐승 그룹들이 이런 산고를 지금 일으키면서 이것을 자기네가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장중에서요. 예수님의 허락하에서. 그렇기 때문에요, 무슨 시각이에요? 병아리 시각, 정말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들은 시각이 그 수준이기 때문에 악과 싸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민족을 사랑하는 거고 나라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대다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안아주고, 시각을 좀 더 크게 가지도록 도와줄 수 있지만, 웬만한 사람은 시각 그대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인데도 요 수준에다 딱 놓고는 복음을,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죽으심을 그 수준에서 보는 거예요. 악과 싸워야 된다. 그 수준에서, 윤리 도덕적 수준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속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는 그 생각은 조금 덜 해요. 가끔 하지만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질 않고, 눈에 지금 내 주변에 보이는 현상들을 보고서는 이것이 악하니까 우리가 없애야 된다고 보는 사상이에요. 제가 이런 사상이 나쁘다라고 보지 않죠. 이런 사람이 많아야 돼요, 기독교 안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딜 가요?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분들 지옥 간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다가 열심히 하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분명히 예수님과 천사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데모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왜 이렇게 변화가 없습니까? 그러면 헤헤헤 웃으시면서 좀 큰 그림을 보여줄 때 왜 나한테 이 큰 그림을 보여주질 않았나라고 질문 던질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소위 예수님의 디자인이다. 그 수준으로 살다가 와라. 왜?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각을 가진 복음주의 사람들이 병아리 다음에 뭐예요? 참새 시각자들이. 그분들은 지금 일어나는 이 8가지 이 악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은 조금 떠서 보는 거예요. 떠서 보니까 병아리 시각자들이 막 이것 때문에 막 그냥 뭐 제거해야 된다고 하면서 앞장서서 깃발 들고 하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뭐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이 병아리 시각자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 당신들 하는 게 맞아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안타까워하는 것, 그 8가지 악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 나 동의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수준이지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합세를 하질 않아요. 합세를 하질 않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깔려있는 게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지금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그러면서 기도만 해주고 저 강 건너에 불구경 보듯 하는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왜 이것이 막연히 생각하는 예수님의 허락하의 디자인 속에서 이런 악들이 이렇게 무성하구나라고 보지만 그 수준으로만 보고 있지. 그러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우리 성서를 봐도 이 역사가 그냥 물 흘러가던 이런 악들이 이 창궐하면서 흘러가면서 역사가 진행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 악들도 그냥 언젠가는 흘러가다가 이분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진화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이 또 진화돼가지고 이 사회를 좀 더 좋은 사회로 또 만들려고 이분들이 이렇게 나가서 데모도 하고 악을 없애자고 하면서 이분들을 통해서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냥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그러다가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런 사람들 우리 교인들 중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쁜 걸 알지만 나는 거기에 참여 안 하겠다. 그렇지만 악은 당연히 있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산고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그 10가지 산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수준이지 액션을 취하지 않는 그룹들에, 그러다가 그냥 자기 일에 그냥 바삐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같은 복음주의 사람들인데 요 병아리 시각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시각에? 참새 시각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이분들 이 숫자도 많죠. 그런데 또 어떤 시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독수리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라 그래도요, 그냥 한 종류의 독수리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매도 있고 뭐 독수리처럼 날아다니지만 조그만 매 있죠. 매도 등치에 따라 다르잖아요. 독수리도 다 다르듯이 다양한 저 독수리처럼 떠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사람들의
그래서 이 세상,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항상 이야기하죠?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좀 떠가지고. 예.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해 왔어요. 그 공부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자꾸 공부하고 하는 것이 우리 아미 팀들에게 어떤 시각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을 할까요? 독수리, 최소한 조그마한 매라도 좀 더 올라가서 저 세상, 이 세상 7,000년, 저 세상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시각을 가질 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지금 이 8가지의 이 악들이 내 주변에 다 그대로 있는데 그 악을 보는 시각에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악을 보는 시각. 자,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 이 세 그룹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보수 기독교인들이 같은 보수라고 해서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독교인들 중에 또 뭐 절반 이상이 또 뭐냐, 진보적 사상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를 믿는 사람들, 모든 종교는 다 같다라고 믿는 소위 기독교인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진보란 말은 아까운 말이에요. 어떻게 진보면 좀 그거보다 내 생각에는 뭐라고 불러야 좋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소위 진보 기독교인들, 종교 다원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 누구라고는 이야기 우리 할 필요 없죠. 이 사람들은 요 8가지의 악을 어떻게 볼까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8가지의 악을 어떻게 볼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요 사람들도 이거 보수 병아리 사람들과 비슷하게 볼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 사람들, 이 세상이 악하다, 우리 이거 무찌르자. 예? 자, 이 진보 기독교인,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악을 없애자라고 이제 하는데 보수 병아리 자들과 비슷하게 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비기독교인들 잠깐 봐요. 이 비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소위 불신자인데 두 그룹이 있어요. 보수 그룹이 또 있는 거예요. 불신자인데 기독교인이 아닌데 보수 그룹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요 8가지의 악을 어떻게 볼까요? 불신자예요. 그런데 보수예요. 이런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하는 거기에 같이 달라붙어서 같이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요 불신자 보수 그룹도 이 보수 병아리 그룹들과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진 것 같아요. 예,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는 불신자 중에서 진보 그룹들이 있어요. 불신자 중에서 이 진보 그룹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 악이 나쁜 것을 알지만 그 악을 수용하거나 또는 동조하거나 그 악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고요. 내가 볼 때는 이 악은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이 악이 진화돼 가지고 나중에는 또 좋은 사회로 만들어지지 않겠냐라고 보는 이런 시각으로 보는 분명히 불신자 진보 그룹들이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냐라고 새해를 맞이해서 질문을 던지면은 어떤 사람이 되야겠어요? 최소한 높이 떠가지고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을 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사람은 제가 칼럼에서도 썼지만 항상 제가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하, 이거구나. 요거 꼭 잊지 마세요. 이 세상에 지금 이제 악한 것들 이렇게 보고는 아하, 구나. 이 시각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아하, 구나. 이 말은 뭐냐면, 아하, 하나님 나라가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으로 돼 있구나. 그리고는, 아하, 이 세상 7,000년이 창조 목조 학교구나. 그리고는, 아하, 사탄이 교감이고 예수님이 교장이시구나. 또 사탄의 자녀들은 나쁜 교사들이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학생들이구나. 그런데 이 학생들도 지금 우리가 봤지만 세 종류의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각이 다른 거예요. 학생은 학생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소위 병아리적 시각을 가지고서 세상을 사는 학생들인데 대부분이구나. 그리고는 참새 시각을 가진 사람들 있는데 많지는 않구나. 그 다음에 독수리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 있는데 아주 적구나. 아, 이게 이렇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보는 아하, 이렇구나. 그리고는 아하,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산고가 엄청 심하다고 하셨는데 진짜 그렇네. 그렇네. 라고 보면서 이런 8가지의 악이 이렇게 범람할 때 그 악을 없애려고 해도 이건 없앨 수가 없고 더 심하게 되겠구나 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예? 크리스천인데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더 심하게 되겠구나. 앞으로 더 심하게 되겠구나. 근데 목사님 말씀하시는 건 난 믿지 못해요. 우리가 열심히 없애야죠.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지금 그래라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 사람이요? 병아리 시각 기독교인이에요. 그 수준에 그냥 놔둬야 돼요. 여러분들 절대로 다투면 안 돼요. 딱 몇 마디 해보고는 이분이 어느 정도의 시각을 가진 분이구나. 그걸 점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이제 은혜 시리즈 아니에요. 이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의 수준에 따라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시각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내려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은혜인데 이 은혜의 이 분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은혜도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은혜 시리즈에서 이 부분을 이제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시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아주 큰 은혜를 받은 분들이다라고 이제 전제로 깔아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울도 또 베드로도 또 야고보도 요한도 그 서신을 보면요. 서신에 항상 수신하는 자기 제자들 이 사람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었어요. 성령님이 이 서신을 쓸 때 바울이 14권의 서신을 썼는데 히브리서까지 합해서요. 거기에 보면 항상 서신을 쓸 때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에게 첫 마디가 뭐냐면 항상 뭐예요? 너희들에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게 사도 바울은 그냥 써놨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같은 기독교인들인데 그 당시에 1세기 때 그릇들이 다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이 메시지를 받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 전후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서 보세요. 바울이 쓴 14개의 편지 속에서 항상 시작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게. 그리고 요한이 쓴 요한 1서, 2서, 3서 다 그래요. 예.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 후서 다 그래요. 항상 성령님께서는 이 성서에 기록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꼭 따라오는 말이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붙은 말이에요. 네, 붙은 말이에요. 영어로는 grace and peace 그랬어요. 항상 이 서양 나라에서는 grace and peace 그래요. 이게 붙은 말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요, 크리스찬들의 새해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면 안 돼요. 네,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크리스찬들의 새해 인사예요. 자, 1세기 때 이 기독교인들이 1세기 때 기독교인들 그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1세기의 기독교인들이 오늘 우리가 지금 말하는 8가지의 악, 이런 악은 아니지만 1세기 때 기독교인들도 엄청난 산고석에 살았어요. 1세기 때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읽었던 사람들, 요한의 편지를 읽었던 사람들, 베드로의 편지를 읽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환경을 보면 그게 안 돼요. 불가능해. 네, 어떻게 불가능한가 한번 보세요. 1세기 때 기독교인들은 전체 인구의 약 한 1% 많으면 3%, 1%, 2% 정도. 소수에다가 그 당시에 사회는 로마 제국 하에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어요. 로마 황제 숭배. 두 번째는 거기다가 바벨론 종교를 숭배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어요. 그 안에다가 또 유대인들은 또 유대 종교를 숭배하는 그룹들이 또 있었어요. 이 기독교인의 아주 반대,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요 그룹들이 세 그룹이 누구의? 황제 숭배자들, 그 다음에 바벨론 종교 숭배자들, 그 다음에 유대교 숭배자들. 요 그룹들이 다 기득권자들.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대개 보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아주 소위 소외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엄청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 핍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14권의 편지를 쓰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놓고는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쭉 해서 쭉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 끝마디에 꼭 뭐냐면 너희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성자의 은혜란 말 안 해요. 제가 이제 또 교회에 있으면 설명하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영어로는 The Lord Christ Jesus. 이렇게 그러면서 이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해서 편지를 항상 마무리해요. 예. 근데 우리
고린도 후서 13장 14절은 유일하게 요 성부, 성자, 성자, 우리 축도 있죠? 축도.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도 아들의 성자의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성령의 교제가 있기를 원한다. 그 마지막 정도를 꼭 거기에서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그 축도를 예배 때 사용하잖아요.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자, 보세요. 제가 다시 말해요. 이런 어려운 환경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처럼 그렇게 심한 산고 속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잔소리처럼 말씀하시는 게 은혜와 뭐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평강이. 네. 이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예수님을 믿는 일 때문에 가정적으로도 산고가 있었어요. 가족들이 반대하는 사람들, 가족들이 핍박하고 가족들에 의해서, 친척들에 의해서 왕따당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사회적으로도 산고가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일 때문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직장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아이들 학교도 제대로 못 보내고 교육적 불이익이,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적 불이익을 당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투옥도 당하고 순교까지 당하는 이런 불이익 속에서, 이런 고난 속에서 항상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인데, 자,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이 로마 교회는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 안에 최소한 세 그룹의 기독교인들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그룹의 첫 번째는 병아리 시각적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 있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것을 이겨나가려고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고 그냥 이러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 예? 두 번째 그룹은 무슨 그룹이에요? 참새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소수지만 독수리 시각을 가졌던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로마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 편지가 모든 교회를 향해 썼지만 받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이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보세요. 대부분의 거기에 지도자들도 시각이 아주 병아리 시각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나중엔 그 교회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 교회 이름들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요? 그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교회는 그런 거다. 교회 안에는 몇 가지 사람들이 있다? 세 종류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오늘날로 쫙 대입해 보면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 베드로가 이 핍박받는 자기의 제자들이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그래 그 곳에 흩어져 있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핍박받는 제자들에게 한 말이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그러는 게
너희들이 지금 이 어려운 상고 속에 있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요. 근데 이분이 거기다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와 평강이 더 많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multiply 그래요. multiply. 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은혜가 우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평강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 마지막에 뭐라고 또 그러셨냐면 이 핍박받는 이분들에게 그랬어요. 오직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라 그랬어요. 기가 막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에게 딱 가르치는 게 있는 거예요. 아하, 이 은혜가 자라나야지만 되는데 은혜가 지금 자라나라는 것은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병아리 시각에서 참새 시각으로 발전하고 그리고는 또 더 자라나서 뭐예요? 독수리까지 자라나라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 예? 자라나는데 거기에 조건이 어떻게 하면 자라나느냐?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자가 아니에요. 주, the Lord, 예수, Jesus, and Christ 이 세 단어를 썼어요. 이제 이 문제는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예수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이 어려운 환경, 지금 8가지의 이 모든 악을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 악을 내가 보는 시각에서 내가 어떤 은혜가 필요하면 이 악을 내가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의 은혜가 임할 때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인가?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때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은혜가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많이 가질수록 은혜가 점점점 분량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뭡니까? 우리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7가지 뭐예요? 신학 주제들이죠. 거기에 중요한 게 창조 목적 학교 있죠. 네. 이 하나님 나라에 이 모든 거 이 7가지 신학 주제에다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잇는다. 이게 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예.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크기에 따라서 분량에 따라서 은혜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아주 적은 사람들은 무슨 시각자들이에요? 병아리 시각자들인 거예요. 이 어려운 이 모든 악들을 보는 시각이 제가 설명했지만 그 시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 지식이 좀 많아지면은 시각이 좀 높이 뜨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시각의 만큼 어떻게 되냐? 독수리 시각으로 되는데 이 독수리 시각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예수님을 많이 알게 되면 알될수록 은혜가 커지면은 시각이 커지는데 시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하구나라고 이제 되는 거예요. 아하구나라는 말은 어느 정도 독수리보다는 적은 매라도 하여튼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나라고 할 때 그러면 이 모든 이 부조리들, 이 지금 악들이 막 지금 뭐 팽창한 이 사회를 보면서 나에게 뭐가 와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 예, 문제가 많은데도 그 문제를 내가 밟고 지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 시각을 가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평강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어려운 이 지금 환경 속에서 앞으로 점점 더 환경이 어려워질 텐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독수리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황 목사님 어떻게 독수리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장하고 더 많이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7가지의 주제, 하나님의 천신갑주 공부를 철저하게 할 때, 그럴 때 내 시각이 팍 떠지면서 아하 구나 이 고백이 나오니까 모든 사물을 볼 때 아하 구나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눠줘야지, 잘 견뎌야지, 깨어나게 해야지, 이분들 준비시켜야지, 또 외쳐야지, 이런 동기부여가 오는 거예요. 예.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은혜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는 은혜가 다 임해요. 근데 은혜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어요. 이제 우리 때가 되면 제가 이제 더 깊이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은혜 시리즈의 오늘 첫날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이. 그래서요, 이 독수리 시각을 가져라고 바울이 편지를 썼고 요한이 편지를 썼고, 근데 그분들도 이 시각을 살면서 가진 거지 하루아침에 가진 건 아니잖아요. 예, 준비가 됐으니까 주님이 그분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이 독수리 시각을 가진 사람은 이 모든 이 환경들을 보면서 환경 자체를 어떻게 봐요? 이게 점점 더 악해지겠구나. 예? 그리고 같은 크리스찬을 딱 봐도 저분은 어느 수준이구나. 그걸 보고는 그 수준에 맞춰서 내가 다루는 거예요. 그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서 설교들 많이 듣잖아요. 그럴 때마다 연락을 들으면서 이 수준은, 이분은 어떤 수준의 사람들을 상대로 이야기하는구나. 그리고 이 말씀하시는 이분도 어느 수준이구나. 그거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훈련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나와 좀 다르다고 해서 수준이 낮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고, 왜냐하면 그런 설교, 그런 성경 공부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런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런 크리스천 인구가.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이 시각이, 요 병아리 시각자들은 같은 크리스천이지만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 읽는 그 말씀이 내한테 들어와서 내 삶에 적용이 안 돼요. 예? 그리고 모든 사물을 볼 때 다 왜 이렇지? 왜 나쁜 놈들이 더 잘 되지?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악하지? 왜 이렇게 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이, 그건 세상적으로 똑똑한 크리스천들이, 그러면서 그 왜 하다가 나중에 죽어버려요. 네? 이 문제 해결 못 받고. 그게 주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는 사람은 평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조금 환경이 좋으면 하하하, 조금 환경이 안 좋으면 또 갑자기 스트레스 받고 또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 수준에 대한 맞춰놓고 대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분은 또 수준이 좀 높은 사람 있죠? 거기 맞춰서 대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모든 이 일에 좀 수준이 높아지면, 독수리 시각을 가지면은, 군화를 항상 하는 사람은 항상 뭐가 있어요? 평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란 건 어떤 수준의 사람을 봐도 잠깐은 마음이 좀 상할 때 있지만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복, 간격을 좁히는 거예요. 화났다가도 한 10초 있다가 다시 바꾸는 사람이에요. 예? 항상 화 안 나는 사람은 화나고 스트레스 받고 있다가도 빨리빨리 그 간격을 좁히는 거예요. 간격 좁힌다는 말 알겠죠? 예.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한번 화나면. 나도 이런 말 하지만 나도 어떤 데 화날 때는 하루 이틀 갈 때가 있어요. 아이고, 그러다가 또 내가 주님과 주님, 나도 뭐 별거 아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단에 쓴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자꾸 나를 또 점검하면서 이런 걸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다 겪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평강이 있는 것이 독수리 시각자의 특성이에요. 특성.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바울이 이 독수리 시각을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이것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나쁠 때나 좋을 때나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니라. 이것은 참새 시각 가지고는 안 돼요. 예? 문제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 병아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거는 붕 떠가지고 어느 정도, 예? 매 시각 정도는 돼야지만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좋아하죠. 다 이렇게 안아주니까. 자기가 좀 부족해도 이 사람한테 옆에 가면 안아주니까. 그런데 조금 실수한 사람 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은 아하, 시각이 저 정도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은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은혜 시리즈를 통해서 조금씩 우리 시각이, 예?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한 거 우리 잘 알잖아요. 5장 18절에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시각을 가진 사람은요, 항상 감사 생활을 해요. 우리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각자들이, 제가 볼 때, 예, 감사하는 거예요. 예,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예, 촐랑촐랑하지 않고, 예? 촐랑촐랑이란 말 아시죠? 감정의 그 변화가 심한 사람들. 예,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요 로마서 8장 28절, 여기에 내가 해당되도록,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8장 28절, 5장 18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항상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지금 이 모든 환경까지도 다 컨트롤하시는 장중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과 연계돼 가지고 아하, 내가 독수리 시각자로 조금씩 자라나는데 자라나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날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는 사람들을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은혜에 관한 이야기는 앞으로 더 계속해서 이제 우리 하게 될 거예요. 기도하면서 은혜에 대한 시리즈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찬성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새해에는 우리 이 찬송으로 예수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매일 실천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저 사람 독수리 시각자구나.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가 큰 그릇이구나. 예수님,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 되도록 우리 2023년에는 모두가 이 큰 그릇 속에 들어오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그래서 이 산고시대를 승리하면서, 승리만이 아니고 이 상고시대를 외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는 많은 제자들을 만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